몸에 좋은 약은요,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죠. 그죠? 그리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귀에 거슬리기 마련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알아요. 몸에 좋은 것도 알고 내 영혼이 필요한 것도 아는데 참 거슬리고 까칠하거나 이렇게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의 결론은 계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어요. 말씀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지혜가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할 수 있죠. 해석을 해보면 말씀이 없는 가정은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확실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지금 잠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모든 나라에는 법도가 있고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는요, 예배가 기준이에요. 예배가. 그리고 예배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인 거예요. 마지노선. 예배를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간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일까요? 예배 드리는 자와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복음서 말씀에서도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마지막 때에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온다고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생명입니다. 대충 예배를 건너뛰고 다른 무엇을 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일 수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되었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는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변경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자기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예로 전쟁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전쟁해라라고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사울 왕이 전쟁 적을 앞에 두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기로 한 사울 제가 안 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안하죠. 힘들고. 그런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기다려라.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라 했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그냥 드려버린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사무엘의 질책을 받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울 왕이 왕의 자리에서 제하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제사 한 번 잘못 드렸다가 재수없게 죽은 것이 아니라 목숨 같은 제사를 생명 같은 예배를 가볍게 드렸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 때문에 죽은 목숨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왕인데 왕 같지 않은 왕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엄중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또 시험 들게 했다면 어떤 일이 예상되겠습니까? 그 자녀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겠어요? 내 자식이 만약에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 찾아와서 일하지 말라고 해방 놓고 그리고 막 괴롭히고 욕을 하고 때린다면 누가 그걸 봐주겠냐고요.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배를 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2, 3주 전인가요? 우리 교회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1차 소리가 막 났잖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소리가 막 시끄러운 공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다행이다. 예배 끝나고 공사하느라고 예배 끝나고 이 사람들이 공사를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막아주셨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알아보니까 공사하는 분들이 우리 예배를 방해할까봐
기다리신 거예요. 예배 끝나기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죠?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본인의 수익을, 이익금이잖아요. 시간이 돈인데 이익을 손해보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의 자세가 저런 거였구나. 그죠?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르는 자가 참 미련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사소한 일 같지만 예배를 가로막지 않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참 은혜되는 일이 오늘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경건하게.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또 교회에 앞으로 우리 기도 제목이 주로 교육부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네, 기도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교사로서의 자세가 필요해요.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 말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면 잔소리가 되고 물어볼 때 대답해주면 충고가 되는 거예요. 격조 높은. 그냥 어떻게 돼요? 오래 참으셔야겠죠? 속이 터지지만 네, 그러한 것이 청년들이 꼭 필요한 그런 자세라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일수록 영아부, 유치원 다 챙겨줘요. 일일이. 그래서 어느 그 학자는 유치원 때 자기는 인생 사는 걸 다 배웠다 그래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거 좀 과장이 섞인 말이겠지만 어릴 때 다 가르쳐야 돼요. 유치원, 초등학교 때 일일이. 그래서 길 가는데 차 조심하고 그리고 앞서가지 말고 새치기 하지 말고 이러한 모든 예절, 예의를 다 가르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우리 교육부는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거고 해나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날마다 더하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더해요. 교회가 잘 더해지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빼는 것보다 더하는 것이 훨씬 힘들어요. 이해하십니까? 많은 것 속에서 없애는 것은 쉬운데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10년, 100년 걸려서 쌓아온 그 건축물을 한 번에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라는 거예요. 잘 쌓고 올리고 더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데 그것을 잘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 기르신 하나님, 열매 맺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예를 들어보면 냉장고에서 잘 익은 곶감을 빼먹잖아요. 빼먹기는 쉬워요. 근데 그 맛있는 곶감을 만들려면 몇 년 걸릴까요? 1년 걸려요, 최소한.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은혜를 세워야 되는지. 오늘 읽으신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닮아가야 할지 그거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볼 때 성장하기 때문에 귀엽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장은 그 자체로 행복의 싹을 품고 있다. 이게 아주 귀한 말씀이죠. 성장은 그 자체로 행복의 싹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날마다 교회는요, 자라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가듯이 또 더해져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는 배우는 데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배우는 것에. 42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들의 가르침은요, 말씀의 가르침이고 그 말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알지 못해요.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모르는지
아는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이 몇 개나 있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안 쉬어 보셨어요? 하늘의 별 몇 개를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새로 만든 우주 망원경으로 이렇게 찍었는데 점같이 별 하나같이 보이는 그 별을 확대해 보니까 훨씬 더 멀리 있는 별들의 은하계라는 거예요. 은하계. 별 하나가. 그러니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하늘에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 한 방울이 심장에서 출발합니다. 심장에서. 그죠? 출발해서 온 몸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심각하게 계산해 보고 있습니다. 모르시죠?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넘어가겠습니다. 물어보세요.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걸릴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원리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네. 훌륭한 스승은요, 부모님이에요. 우리에게는. 훌륭한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행함이 있는 말씀의 권면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냥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교사는 바로 자기 부모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은 많이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배워도 정확하게 배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귀하고 복된 것, 그 말씀하시는데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을 우리가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자기 자신을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해되십니까? 자기 스스로가 나 가변했어. 나 언제 새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단지 태도가 바뀔 뿐입니다. 사람의 성격 바뀌는 건가요? 우리 오래 사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잘 안 바뀌어요. 하지만 태도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자세가 바뀝니다.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온갖 성격의 사람들 다 모여요, 교회는요. 하지만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해 주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태도가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행동을 바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며 서로 위로해주고 교제를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심각한 얼굴 하지 마시고 웃어보세요. 훈련입니다. 저도 항상 하하하 웃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권면하신 말씀은 우리의 태도를 바꾸라고 하시고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뀔 때까지. 자, 또 이런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관계는요, 어떤 관계일까요? 사랑하고 위로하는 관계는 가족과 같은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과 같이 서로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고 연애할 때 보면 남녀가 만나면 사랑하고 싶은 거지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일이죠. 근데 왜 던지겠어요? 그 상대방을 모르는데 단지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 최종적으로 사랑의 최종 목표가 뭐죠? 자신을 내어주는 거거든요. 이것이지. 그래서 남녀가 서로 만나게 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만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아, 난 사랑이 완성했어. 그것이 아니라 사랑의 훈련인 거죠. 만나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새끼손가락을 내가 꽉 깨물었어요. 실수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당연히 아프죠. 근데 옆에 있는 성도가 아우 얼마나 아플까라고 마음 아파할 때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가족과 같은 관계라는 거죠. 그러한 관계를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애통해 하세요. 그런데 빨리 안 오시는 거예요. 며칠이 걸렸습니까? 나흘이 지났잖아요. 나흘이 지나서 오시면서 무덤 앞에서 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파, 슬퍼할까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실 때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는 방법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위로인 줄 믿습니다.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쁨의 성이라는 의미의 나인성 과부가 있었습니다. 외아들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젊은 청년이 갑자기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상여를 붙들고 따라가고 있는 그 어머니를 보시고 주님이 슬퍼하시며 애통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누워있는 청년을 향하여 일어나라 라고 하셨을 때 그 청년이 일어나 앉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향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뗄 수 있는 관계는요, 가족과 같은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즐겁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관계는 최소한 가족이거나 가족보다 더 친밀한 관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같은 자녀, 믿음의 형제 자매, 그죠? 믿음의 권속이어야만 이러한 사랑과 은혜와 또 기도를 나눌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진정한 교제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누구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한 사람 아파하거나 또 힘들어하거나 고난 가운데 있다면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것의 정도가 잘 있겠지만 함께 울어주고 위로하고 또 함께 떡을 나누는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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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을 나누세요. 우리 오늘 떡을 준비했습니다. 떡을 나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려면 먼저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잘 나누는 공동체이어야 됩니다. 44절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재물은 필요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원리인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말입니다. 여리고성에 그 큰 부자였던 세무장이었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자신의 손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다고 그렇게 선포하죠. 너무 기쁜 거예요. 자신을 나눠주는 것을 너무 기쁨의 산물인 거예요. 나눠 갖는 것이 기뻐하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자신의 생명과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 자기 소유된 것을 그냥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갓난아이라도 자기에게 좋아하는 사탕이나 뭐 과자를 주면 빼앗깁니까? 절대 안 줘요. 뺏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꽉 쥐고 있는지. 그런데 사랑하는 엄마나 아빠가 살살살 꼬드기면 어떻게 해요? 내놓죠. 이제 그러한 말씀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은혜 받고 나면 자기 은혜 받기 전에 자기 것을 꽉 쥐고 있던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삭개오와 바나바의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규모나 액수를 보지 않으시고
온전한 마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규모가 아니에요. 큰 거 작은 거 나누지 않습니다. 함께 나눌 수 있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거 내 것이 없어지는 거죠. 4장 32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나니가 하나도 없더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자기 재물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조금인 것이라도 그저 감자 반쪽을 나누어도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조금 달랐어요. 마음이. 도울 마음도 있고 나눌 마음도 있는데 모든 것을 드리기에는 좀 아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남겨두고 자기 될 걸 조금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그 일이 결국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죄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솔직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솔직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힘들다면 힘들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싫으면 싫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말씀이지만 내가 정말 성격이 안 맞습니다. 내 어떤 취향이 아닙니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우면 아깝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위로하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솔직했다면 이러한 일도 당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것을 다 드리고 왜 억울한 일을 당하냐는 거죠. 진실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은 내 양심을 속일 수가 있어요. 내 양심을.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려고 하세요?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속일 수 없어요. 내 자신, 나보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다른 형제자매를 속일 수 있어요? 못 속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얼마나 굳셉니까? 자, 각자 한번 꺼내보세요. 믿음과. 믿음 보이십니까? 믿음 스스로 보셔야 돼요. 이거 처음 보셨어요? 제 믿음요? 다시 보여드려요. 믿음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진실로.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과 자신만 있을 때 하나님 내 믿음 얼마나 큰가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든든한 믿음일까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솔직하게 하나님 이거는 힘들고요. 저건 어렵고요. 하지만 이것만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솔직한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잖아요. 그래, 네 믿음 이만큼 있어? 그것이 바로 그 베드로와 주님과의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백한 거 아니에요. 너 나 사랑하니? 아니요, 하나님만큼 사랑 못합니다. 조금 사랑하겠습니다. 또 물으시잖아요. 또 묻고 그래, 그럼 요만큼만 사랑하도록 해보자.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도요,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리고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려면 하모니를 이루어서 찬송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46절에 한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송했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는 일들은 모두 뭐야? 기쁜 일들이에요. 혼자 하면 재미없는 일입니다. 먹고 마실 때 혼자 먹어봐요. 맛있나요?
별로 맛 없어요. 같이 먹으면 훨씬 맛있습니다. 그리고 찬송도 그렇습니다. 예? 김용식 집사는 혼자 찬송하면 얼마나 썰렁하시겠어요. 그래도 옆에 양 날개, 그죠? 자청령 500호를 딱 거느리시니까 막 힘차게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합창단의 생명은요, 화음이에요. 예? 같은 소리를, 같은 음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흑인교회, 흑인분들의 그 합창을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예.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연합 집회 중에 한국교회와 이제 흑인교회 여러 교회가 와서 이제 합창을 했어요. 찬양을 했는데 40명이 모인 그 한국교회, 한인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찬양을 했는데, 그리고 끝나고 나서 10명이 모인 흑인교회, 그리고 그 중에 그 대부분 다 60대 넘으신 분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90이 넘으신 할머니 권사님이었어요. 10명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노래하시려나 이제 그러고 있는데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예배당 그 자리가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우리가 보통 유튜브에 들어오면 아실 거예요. 소리가 보통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 찬양의 그 뭐죠? 이 느낌이 최선을 다해서 부르는 거야. 온 힘을 다해서 부르는데 그 뭐죠? 빨려 들어간다고 하죠. 우리가 들으면 감동이. 90대 그 노인분이 부르는 찬송 소리가 정말 막 그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음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10명이 부르는데. 찬양은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한 마음이거든요. 한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으로 찬송하기 때문에 감동을 주는 거로 믿습니다. 올리브 비전교회 찬양팀도요, 만만치 않은 찬양팀입니다. 만만치 않지만 앞으로 더 감동을 주고 찌릿찌릿 그런 감동을 주는 찬송하는 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따라 부를 때도요, 막 쩌렁쩌렁 울려야 돼요. 그래서 이 건물이 막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찬송하고 찬양해서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웃들이 보고 참 저들은 기쁘게 찬송하는구나, 기쁘게 예배드리는구나, 정말 세상 근심 걱정 저렇게 많은데도 웃으며 저렇게 찬송하는 거 보니 뭐가 있긴 있는가 보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걸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교회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녀들은요, 부족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는 교회, 초대교회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서로 나누고, 많아서 나눈 게 아니에요. 없는 것 가운데서 서로 불쌍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나누어준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요, 연약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이게 힘쓰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웃에게 믿지 않는 이웃들이 칭송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은혜가 더해지고 날마다 사랑이 더해지고 날마다 소망이 더해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